앞으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신학적인 이슈들은 아직도 첨예한 대립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이슈들일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주제를 설명한다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매 장마다 주제는 동일하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로마서 전체에서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마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추신과 같이 문맥의 흐름과 벗어난 그런 형태다.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로마서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9장에서 11장은 문맥에서 벗어난 추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퀘스천을 달다시피 사도 바울이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9장, 10장, 11장은 문맥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이 측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이 세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어떤 부분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절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적 세계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그 지나친 의견이고요. 그래서 구원이 마치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역시 치우친 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신도 아니고 또 절정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째 시각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미암는 칭의, 또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성화에 이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필수적인 두 부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존 칼뱅이 기독교 강의를 쓸 때 이 예정의 문제를 다룰 때 로마서의 순서와 같은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할 때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지를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 못 받을 자는 처음부터 예외시키는 것, 이렇게 예정론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문제를 9장에서 10장에 배치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한 현재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 가는 성도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은 신앙 고백이라는 앵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바로 그러한 순서로 로마서의 순서대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예정이 나오지 않고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 용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구원받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추적해 갈 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택과 예정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봤자 누군가 믿지 않을 사람, 믿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 믿지 않을 것이고, 믿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믿을 것인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는 시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내용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할 때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분명한 대상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의 첫 번째 수여자인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지만 현 시점을 우리가 단정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 민족은 버려진 민족이고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믿지 않기로 예정된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의 시각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했습니다. 나의 말이 참말이다, 진실된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양심과 성령을 증언으로 삼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하여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고백은 상당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게도 가기를 원했고 또 스페인에게도 가기를 원했고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많은 이방 당시의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또 목회자들에게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참 고통스럽죠. 자신이 모르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더군다나 자신의 혈육인, 함께 피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 가족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음에 큰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또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가족 중에서도 오랜 후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도 있는 법이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외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동족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동족을 향한 고통 속에서 이방인을 향한 고난을 받았던,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트로 제가 구별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다, 그 말은 곧 성령 안에서 양심의 증언이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로 인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했다라는 원함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could wish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끊어질 테니 동족을 구원해달라, 그런 구원은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가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이루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동족을 대신하여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대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I could wish, 그렇게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나는 되기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원, 가설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다. 율법이 있고 또한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이 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혈통,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치우친 사랑을, 편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여러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또 영광스러운 또 예배,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예배의 민족이었고, 이러한 그런 시각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에 나온 대로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세 번째,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 이것이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특권을 나열하다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위엄을 묵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장 괴로웠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세상에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을 통해서 온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이 언약의 역사를 완성시킨 사건, 그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이스라엘 편에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6절로 넘어와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실패하였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서술해 가면서 중간중간 반어법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의문문으로 질문을 던짐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6절에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실패하였는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것은 원문대로 말하면 절대로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강조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나 선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얼마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대부분이 믿지 않고 있지만 구원 얻을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죠. 어느 민족이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100% 복음화율 이거는 없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남은 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냐 그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0%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나오는데 10장과 11장의 내용도 좀 먼저 소급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했노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렸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끄는다. 종일 손을 벌렸지만 거절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불의한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또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씨에게서 난 자의 베냐민 집배라. 사도 바울 자신을 예로 든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구원 얻을 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과거에도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1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항상 남은 자다. 남은 자라 그래서 아주 소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개념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남은 자가 있었어요. 포로의 시기의 때도,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또 이루어졌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남은 자의 구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 또한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매우 독특한 시각입니다. 자,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먼저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림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사도 바울이 이 하물며라는 용법을 자주 사용하죠. 자,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지금 현 단계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넘어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갇혀 있고 그들의 관습과 문화에 갇혀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서 온 그들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넘어짐이 이방인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됐다. 역설적인 것이죠. 또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이 넘어짐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이다. 자극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란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갈릴리를 방문하고 시내산을 방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곳이 늘 일상적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지만 그곳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또 엄청난 재산을 사용하면서 그 땅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오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나는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역사지만 우리 역사 속에 그런 비밀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은 곳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심지어 캐톨릭 신자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흐름들이 이스라엘에 시기나게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양심을 일깨우고 또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진 독특한 시각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 특별히 이방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이제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구원받을 날을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다.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충만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종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이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알기 원한다. 그 신비는 무엇인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덜어 일부는 우둔하게 됐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사이로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시기의 과정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경건하지 않은 것들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참 신학자들이 파헤치기 좋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분은 온 이스라엘은 항목이라고 조사해 보면 아마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온 이스라엘을 유대인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말하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들어오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자들 또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저는 후자의 선택을 택합니다. 온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 플러스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유대인의 충만함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방인의 충만함도 다 포함되어 있는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하였지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2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자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이스라엘 할 때는 표면적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다 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고 결국 이스라엘도 충만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남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모두는 아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든 유대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방인만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하나 되어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남은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꿰뚫으면서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였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그리고 데라의 자녀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13년 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세상에 보내실 때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인간적인 어떠한 능력이 있어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에 있어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나타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로 임신되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먼저 태어나는 형이 늦게 태어나는 동생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 둘째에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자, 이 표현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이 먼저입니까? 뜻이 먼저입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뜻이 먼저죠. 뜻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뜻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 택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앞서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른 뜻, 목적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된다.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는 뜻이 정해져야 그 뜻에 따라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더 앞세운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적 소명,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죠.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인간의 뜻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또 의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버지를 또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고 야곱은 영특할 면이 있지만 교활한 면이 있고 또 속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 뜻보다 먼저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는 뜻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 이런 신비로운 표현을 한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당시의 통상적인 기준과 법을 뒤집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은 장자 상속권이 매우 강한 민족이죠. 그 장자 중심이 아니라 둘째인 야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자녀의 성격이나 행함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것이죠. 특별히 3절에 에서는 미워했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아무 선이나 악이 없는 상태의 어떤 사람을 증오하시고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를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1차적으로 배제된
야곱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의 자녀들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1차적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측면이 그것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 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 비하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나를 제외시켰다라고 느낄 정도로의 축복의 1차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18절에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하나님의 선택이 앞서는 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지죠.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로마서 말씀을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지점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을 예상합니까? 첫째로 왜 하나님 불의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일부만 여기에 남은 자라고 표현됐고요. 긍휼히 여길 자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일부만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불의한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불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를 이제 답변합니다. 첫 번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선택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비난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나 듭니다. 수만 명의 빈민가에서 아무 도움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느 부유한 사람이 수만 명 가운데 수천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을 왜 돕지 왜 저 사람만 돕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만일 이 수만 명의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유한 사람이 모두를 다 초청했어요. 모두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원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선택은 별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원하시지만 인간의 불의함에 의해서 거절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모든 사람에 베풀지 않은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그 긍휼이 모든 이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전 인류는 배교적 불의의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불평할 수 없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왜? 배교적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이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긍휼인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이죠. 이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나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긍휼하심이지 불의한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각을 바꿔서, 자, 일부만 구원하신다면 일부는 버려지는, 육이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를 유기하셔서 완악하게 하시는 것 또한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4장에서 나오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비유로 한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난제죠.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완악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누구나 던질 수 있습니다. 저도 던졌고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가 완악하기 때문인데,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는 그 완악함을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이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심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사람은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다. 스스로 완악해지고 싶고 완악함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꼭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코멘트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고 억제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지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악해지지 않는 것. 만일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선하심의 손길이 벗어나면 세상은 그냥 완악함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완악한 사람들이 있느냐보다도 우리가 더 완악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시는 유기, 내어버려 두심.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내버려 두심을 심판이라고 표현했죠. 심판의 한 형태다.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이게 완악함을 가지게 되고 완악함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만일 버림받는 사람,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 아니다. 현실적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택한 받은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이들의 완악함, 그 스스로 악을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악을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 손길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이도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오래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완악함을 떠나 돌아오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 완악함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이 완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알리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바로가 그 좋은 예죠.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기로 택하신 자들을 유기하십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유기하고자 하는 자를 유기하시는 자유를 하나님은 가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의 구원을 인하여 큰 근심과 고통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다.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걸려 넘어졌다,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믿지 않으면 도리어 이방인이 충만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충만함도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건가? 불의한 것이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지만 그 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거역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 끝까지 완악함을 택하는 이들이 있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긍휼은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고 끝까지 완악함에 거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자들은 지옥에 가기를 선택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지옥에 가도 회개치 않을 이들이 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지옥에 가기를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 자라면 끝까지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도 지금은 완악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유대인의 충만한 이가 올 것이다. 바로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9장 전반부에서 나누는 사도 바울의 변증입니다.